오늘은 좀 우리가 좀 다루기 어려운 주제가 나왔습니다. 성경을 보다 보니까 이혼이라는 문제인데, 주일날엔 이혼, 수요일날엔 심판, 참 이 제목 자체가 좀 그한데 내용을 들어보면 또 전혀 다른 면들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오늘날엔 이혼 문제가 아주 이혼이 보편화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혼하고 소위 요즘에 돌싱이라고 해야 돼요. 돌싱들도 있고, 그런 사람들끼리 딸을 모여서 방송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이럴 정도로 이렇게 문화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가운데 이혼의 문제를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 또 듣는 여러분에게도 부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된다 안 된다 그런 것보다도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듣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예수님이 이제 유대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베레아 지방으로 갑니다. 그때 이제 일어난 일입니다. 10장 1절에 한번 봅시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요단강 건너편은 북쪽으로는 갈릴리 북쪽으로는 헤롯 빌립이 다스리는 곳이 있고, 그 다음에 데가볼리와 이 베레아 지방이 있습니다. 그 여리고까지 쭉 남쪽은 베레아, 이 갈릴리 바다와 사해 바다 중간에 요단강이 있잖아요. 위쪽은 데가볼리, 아래쪽은 베레아 지방이에요. 근데 거기는 예수님이 지금 거기서 이 일이 벌어지는데, 많은 사람들을 모여 가르치는데 2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를 시험하여 묻습니다.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근데 이걸 시험했다고 얘기하는데 왜 이 시험이 되냐면, 예수님을 지금 모함하려고 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모두에 말씀드렸지만은 이 장소가 베레아 지방, 바로 그것이 어디냐면 헤롯과 헤로디아가 다스리는, 헤롯 안티파스가 다스리는 곳, 바로 그것이 세례 요한이 그들의 결혼의 잘못됨을 선포하다가 죽임당한 바로 그곳에서 다시 이혼 문제를 끄집어내서 얘기합니다.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상당히 위험한 곳에서 그 문제를 다시 얘기하라고 한 겁니다. 자, 여기서는 둘 중에 어떤 대답을 해도 예수님에게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혼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얘기하면 성경적으로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 당시 이혼이 아주 자유롭게 행해지던 그 사회에서는 인기가 떨어질 수밖에 없죠. 또 다른 면에서 이혼을 해도 된다고 이야기를 하면 이제 하나님의 법을 어긴다고 공격을 당할 수도 있는 이 진퇴양난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말이 나와도 공격할 수 있는 빌미를 만들 수 있는 그 질문을 바리새인들이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대답하지 않고 이야기합니다. 3절에 모세가 어떻게 너에게 명하였느냐 묻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4절에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여긴 그래도 허락하였나이다 했죠. 마태복음에서는 버리기를 명하였나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이것이 신명기 24장의 이야기인데 그건 잠깐 접고, 그 면에 대해서 하나님의 원래의 뜻, 하나님의 뜻은 크게 두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원래의 뜻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하나님의 허용적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래의 뜻을 보는 겁니다. 자, 6절부터 9절까지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자, 지난번에 배웠던 창세기 2장의 이야기입니다. 둘이 한 몸이 됐는데 어떻게 나누냐? 창조의 질서, 창조에서 제일 먼저 결혼에 관해서 하나님이 하신 그 면을 여기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아내를 맞아서 둘이 한 몸이 되었다. 여기서는 한 몸이 되는 것, 육체적 연합 이상을 의미한다고 했어요. 정서적 연합까지도 포함해서 하나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가르냐? 한 몸을 어떻게 가르냐?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그 다음에 또 다른 관점을 이야기해요. 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제는 인간의 관점이 아니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 근데 어떻게 나누냐? 인간의 관점은 둘이 한 몸이 되는데 어떻게 나누냐? 이런 면으로 이야기합니다. 완전히 한 몸이다. 그 친밀성의 극치죠. 그리고 그것은 나누지 못해요. 언제까지 나누지 못한다고요? 죽을 때까지. 죽음 뒤에는 자유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지난번에. 죽을 때까지 나누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최초의 결혼은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일이거든요. 근데 에덴 동산에서 나온 이후에도 그게 지켜져야 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있었던 일은 나올 때는 없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먹지 말라. 이 명령은 이제는 유효하지가 않아요. 에덴 동산을 잊지가 않으니까. 근데 이 둘이 하나가 되는 면은 에덴 동산을 나온 뒤에도 계속 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구약 성경의 가장 마지막 말라기서에도 그 면이 나옵니다. 말라기서 2장 14절 봅시다.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너희가 죄를 지었다 얘기하니까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하고 얘기할 때 하는 말입니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 돼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그 아내를 버리는 일을 큰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나중에 다시 볼 텐데 서약한 아내라고 얘기합니다. 결혼이 중요한 게요, 맹약하다 서약하다 서로 맹세한 면 때문에 중요해요. 이 맹세가 없이 같이 사는 거 뭐라 합니까? 이건 결혼이라고 안 해요. 동거라고 그래요. 결혼은 둘이 평생 같이 서로 상대편을 사랑하겠다는 약속을 하는 것 안에서 결혼이 성립이 됩니다. 나가서 창기와 하룻밤 잔 것 결혼이 아니에요. 육체적 연합이 될지 몰라도 결혼은 아니에요. 결혼은 둘이 약속한 거예요. 바로 그 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서 약속한 걸 깨뜨리는 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하튼 하나님은 이혼을 원치 않으시는 것이 가장 원리적인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그 이혼할 수 있는 예외적인 면을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0장과 동일한 사건이 어디에 나오냐면 마태복음 19장에 나옵니다. 19장 7절부터 한번 봅시다.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자, 우리 아까 4절에도 똑같이 얘기했죠.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줘 버리기를 허락하셨나이까? 여기는 이혼 증서를 줘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그러니까 5절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똑같이 5절에 뭐라 합니까?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마태복음 19장 8절도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다. 같은 말이 나오죠. 계속. 그러면서 9절에 마태복음 19장 9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라. 그러니까 아내가 음행을 했으면 이혼을 할 수 있고 다른 데 장가드는 것도 간음이 아니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음행한 연고에 마태복음 5장 32절에도 같은 얘기예요.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로. 이 아내가 간음하게 한다는 면으로 이야기합니다. 이번에는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고 내가 다른 데 장가가면 내가 간음하며, 근데 그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려서 아내가 다른 사람하고 결혼하면 이 아내가 간음하게 내가 만드는 거다. 양쪽을 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그 예외죠. 음행한 이유 없이 예외 조항을 하나 볼 수가 있고, 또 하나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내라고 한 그 면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그 면을 한번 봅시다. 신명기 24장 1절 한번 봐요.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결혼한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으로 내보낼 것이요. 지금 이것 가지고 유대인들이 이 신명기 24장 1절에 근거해서 이혼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혼을 했어요. 남자들은 여자에게 이혼 증서만 써서 아내에게 주면 그것으로 이혼이 성립이 됐습니다. 법원에 갈 필요도 없어요. 그냥 이혼 증서만 써서 주면 돼. 여자는 그렇지 않았어요. 여자는 법원에 호소를 해야 돼. 이혼시켜 주십시오. 나 이 남편하고 죽어도 못 살겠습니다. 내가 죽을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하면 법원에서 판단을 해줄 수가 있고, 또 다른 면에 이혼할 수 있는 가능성은 이혼 증서를 여자가 써요. 쓰는데 남편에게 당신도 사인을 하시오, 그 얘기를 해야 돼. 남편의 동의가 있어서 사인을 하면 이혼이 돼요. 남편이 못한다 그러면 이혼이 안 돼. 그러니까 남편과 여자의 권리가 결혼해서 차이가 나죠. 남편은 그냥 이혼증서 써서 주면 돼. 근데 여자가 이혼증서를 남편에게 내밀고 이혼을 해달라고 요구할 때 남편이 꼭 사인을 해야 되는 경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남편이 음행한 경우. 남편이 음행한 경우. 음행은 간음보다 조금 더 범위가 넓어요. 간음은 다른 파트너와 아내가 아닌 다른 파트너와 잠을 자는 것이고, 음행은 그걸 포함해서 동성애까지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게 전부 음행해. 이런 경우 남편은 아내가 이혼 증서를 내밀 때 사인을 해 주어야만 해. 의무적으로. 그렇게 해서 이혼을 얼마든지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혼한 사람이 재혼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였고, 그러니까 모세가 이혼을 허락했다, 이혼 증서만 써주면 된다고 얘기했다. 그걸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뭡니까?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계시를 주실 때 처음에는 마치 계시가 희미하고 작게 제한적으로 계시가 표현이 되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구약의 후기로 가고 신약에 오면 그 하나님의 뜻이 밝히 명백하게 이제는 제한적이 아니고 포괄적으로 드디어 하나님의 뜻이 보여집니다. 이 차이가 있어요.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것을 유기적 통일성이라고 하는데, Organic Unity라고 해요. 유기적 통일성이 뭐냐면, 제가 어려서 어린아이로 태어났잖아요. 그 어린아이였던 저와 점점 자라나서 지금 있는 저와의 관계가 뭐냐면 유기적 통일성이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속에 지금 제가 다 있어요. 본질적으로 똑같아요. 그렇지만 보기에는 천둥번개성의 어린아이가 있고 지금의 제가 있는 겁니다. 둘이 어떻게 같을 수 있느냐? 본질이 같아요. 성경의 하나님의 계시도 처음에는 마치 어린아이처럼 보여요. 제한적이고 어둡게. 그렇지만 본질은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신명기 24장이 어떻게 본질이 똑같으냐 하는 면이에요. 그 당시 환경에 보면 남성 중심의 사회였잖아요. 남자들이 아내를 데리고 살다가 아내는 거의 재산 취급받았습니다. 아내는 권리도 없어요. 이 경제권도 없어요. 모든 재산은 남편의 이름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려서는 아버지 밑에서 살다가, 결혼해서는 남편에게 얹혀 살다가, 나이 들어서는 아들에게 얹혀 사는 입장이 된 거예요. 모든 경제권이 남자에게도 흘러가니까. 그런데 이혼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혼을 하면 아내들에게 경제권이 전혀 없는 거예요. 살 수가 없어요.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다른 남자하고 재혼하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재혼하잖아요. 근데 본 남편이
찾아가요. 너 간음을 했다 그러고 그 옛날 아내를 끄집어내서, 옛날에는 간음한 여인은 돌로 쳐 죽였다니까. 여자는 황당하죠. 네가 나를 내쳤지 않냐? 증거가 없어요. 도로 데려와서 죽이고 괴롭히고.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혼할 때 이혼 증서를 써주라. 이건 뭡니까? 여자의 권리를 보호했어요. 그 당시 환경 속에서 여자의 권리를 보호한 거예요. 저 다른 남자에게 재혼에 갔을 때도 본 남편이 찾아가서 내가 마음이 바뀌었으니까 다시 와라 할 때 이혼 증서 뭐예요? 우리 이혼했잖냐? 다시는 찾아오지 마라. 얘기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당시 환경에서 이혼에 대해서 여자를 보호하는 면이 있고, 또 다른 면은 남자들은 너무나 쉽게 너 이제 친정으로 가, 보냈다가 마음이 변하면 또 데려와서 살고, 싫으면 또 가라 해서 쫓아보내고, 이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이혼 증서를 쓰면 어떻게 됩니까? 끝이에요. 이혼 증서 여자가 받으면 여자에게 권리가 생기는 거야. 다시 안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남편도 이제 이혼 증서를 쓴다는 거는 내가 영원히 이 여자하고 다시 못 만난다, 이걸 생각하고 써야 돼.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는 이혼을 억제하는 방법으로 사용이 됐습니다. 이혼 증서 쓴다는 것이 여자의 권리를 지키고 이혼을 억제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혼을 싫어하는 면이 제한적이고 희미하게 드러난 것이 신명기 24장 1절 얘기예요. 인간들이 그걸 바꾼 거예요. 그게 명백하게 나타난 것은 신약에서 예수님이 이혼은 창조의 질서에 예배되는 것이다 하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본래 뜻이 나왔죠. 근데 유대인들은 신명기 24장을 놓고 이혼 증서만 써주면 되는구나 하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 갈라지는 일이 있어요. 서로 의견이 갈라져요. 그게 뭐냐면 신명기 24장 1절 다시 봅시다. 사람이 아내를 맞아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보내라 그러더니, 그 수치되는 일이 뭐냐 이거예요. 과연 여기에서 예수님 당시에 유명한 랍비가 있습니다. 랍비가 두 학파를 이루고 있어요. 하나는 샴마이 학파, 하나는 힐렐 학파. 여러분이 보통 시중에 파는 탈무드에 보면 샴마이라는 랍비도 나오고 힐렐이라는 랍비도 나와요. 제일 많이 나오는 랍비는 아키바라는 랍비가 나옵니다. 나중에 등장하는 사람이에요. 이 세 사람의 랍비가 제일 많이 나와요, 탈무드에 보면. 근데 샴마이와 힐렐은 하나의 학파를 형성하고 있는데, 샴마이 학파는 좀 더 엄격한 학파고 힐렐 학파는 좀 더 자유주의적 학파예요. 샴마이 학파는 이 수치되는 일은 음행한 것 하나로만 국한을 시켜 얘기합니다. 음행한 것이 아니면 아내를 버릴 수 없다, 이게 샴마이 학파의 얘기고, 힐렐 학파는 이 수치되는 일은 보다 포괄적으로 또 넓게 해석을 합니다. 남편을 창피하게 하거나 남편의 마음을 흐리는 일, 남편을 괴롭게 하는 일을 한 모든 것은 다 수치되는 일로 포함해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아침밥을 안 해주거나, 요즘 오늘 아침 못 먹고 온 남편들 있죠? 아침밥을 안 해주거나 아침밥을 태우거나, 이게 다 수치스러운 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얼마든지 남자들이 걸어서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을 마음대로 시켰던 것이, 마음대로 했다는 것이 그 당시 예수님 당시의 환경이라고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사람이 부모를 떠나 여자와 아내와 합하여서 둘이 한 몸이 되는데 어떻게 둘이 되느냐?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거 어떻게 나누느냐? 그것이 안 된다는 면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창조의 질서의 근거에서 이혼은 불가하다
하는 얘기를 먼저 하고 있고, 그러니까 어르면은 그 뒤에 이 얘기를 들으면 지금 당장 이혼이라는 이혼 그걸 하지 마라 이 얘기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혼이 안 되는 것이다 하는 면을 이야기합니다. 자, 10절, 11절, 12절 봐요.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이건 궁금하잖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그 당시 있었던 그 세태하고는 전혀 반대의 말을 하니까 좀 더 물은 거예요. 제자들이 이르시되 11절에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여기서는 중심을 다시 또 여자 중심으로 얘기를 하죠.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을 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지금 여기서 말하는 죄의 핵심은 재혼이에요. 재혼을, 결혼했다가 어떤 상태에서든지 둘이 같이 못 살아서 이혼하는 거 하나님이 원치 않아요. 원치 않지만 이혼한 상태 자체는 그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인간은 갈라졌는데 하나님 눈에는 갈라지 않은 걸로 볼 뿐이야. 근데 하나님은 갈라지 않은 걸로 보는데 재혼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죄라는 거예요. 지금 그 면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혼 자체는 죄는 아니야. 하나님이 원치는 않지만 이혼을 죄라고 얘기한 건 없어요. 재혼을 하면 그게 죄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눈에는 안 갈라졌으니까. 인간 눈에는 갈라졌어도. 그래서 예수님은 재혼까지 가지만 결국 이혼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안목에서는 창조에서 보면 인간은 헤어지고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의 안목에는 갈라진 거로 안 본다는 거예요. 예외적인 경우는 있습니다. 예외적인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첫째로 음행했을 때, 둘 중에 하나가 음행했을 때 갈라져서 다른 사람과 결혼하면 이것은 간음하는 게 아니에요. 죄가 아니다. 이것을 하나 예외가 있고, 또 다른 면의 예외가 하나 더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에 나와요. 7장 10절부터 봅니다.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괄호는 빼고,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또 11절에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이 의미가 7절에 이 이야기가 왜 나왔냐면, 고린도라는 그 도시가, 지금도 그 고린도 그 유적이 있잖아요. 그리스에 가면 거기가 이방 도시입니다. 근데 바울이 전도를 해가지고 거기 교회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방인들이에요. 안 믿던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 믿는데 부부가 같이 나오면 얼마나 좋아. 근데 부부 중에 한 사람만 나와요. 한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이고.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믿는 사람이 볼 때, 그 당시 또 교회 안에 풍비했던 것이 이 플라톤 철학의 한 끝판인 영주주의가 풍비합니다. 영주주의가 뭐예요? 물질적인 건 악한 것이고 정신적인 것이 선한 것이다. 이것이 그 이분법으로 나누는 게 영주주의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 정신적인 것이고 영적인 것이다. 그래서 물질적인 것을 없애고, 그러니까 금욕적으로 하고, 스토아 철학적인 거죠. 금욕주의적으로 살아가서 영적인 걸 더 고양시킨다. 이것이 이제 교회에 들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부 관계하는 것도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거야. 예수님 믿고 보니까 나는 거룩하고 싶은데 이 육체적인 관계를 계속 해야 되나, 이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내든 남편이든 간에. 특히 반대편 배우자가 안 믿는 사람이야. 이래서 갈라서는 일이 계속 생기는 겁니다. 이혼을 해요. 그들을 향해서 바울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갈라지지 마라, 갈라지지 마라, 그 얘기를 합니다. 경건의 의미를 잘못 해석했다는 거예요. 갈라지지 마라 이야기하면서, 배우자가 안 믿는 사람일 때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한다 할 때 12절부터 봅시다. 그 나머지 사람들이 내가 말하노니,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불신자 남편, 불신자 아내도 신앙과 관계없이 우리 부부 계속 살자 그러면 살라 이거예요.
13절도 마찬가지야.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않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계속 결혼 생활을 이어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믿지 않는 배우자가 신앙 문제로 갈라서자 하면 갈라서도 된다는 얘기예요. 15절에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그래도 마지막 한마디 더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를 부르셨느니라. 그래도 웬만하면 같이 살라, 그 얘기입니다. 신앙 때문에 못 살면은 그건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신앙이 먼저라는 얘기예요. 부부보다도 먼저인데, 그래도 하나님의 화평 중에 부르신다. 웬만하면은 양보하고 어떻게 해서 같이 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외적인 게 크게 두 가지죠. 음행했을 때 이혼하고 재혼할 수 있어요. 그리고 믿지 않는 배우자가 신앙 문제로 너 예수님 택할래? 나를 택할래? 그런 얘기 하면 다투거리다가 정 안 돼서 갈라져도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현재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런 거하고 관계없이 이혼한 사람 많고 재혼한 사람 많잖아요. 어떻게 할 거냐. 로이드 존스 얘기를 그냥 그대로 얘기할게요. 이혼하고 재혼하는 거 여기서 간음한다고 간음이라고 쭉 얘기를 했는데 성경에 나오는 그 외에도 수없이 많은 죄들이 많아요. 우리 마음속에 미워할 때 살인의 죄를 범하죠. 탐욕이 있으면서 모든 도둑질의 죄를 범하죠. 이것이 수도 없이 우리가 계속 범하는 죄들인데 그 중에서 이 성적인 죄라고 해서 특별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 같은 죄 중에 하나고 마찬가지로 우리는 회개하면 된다. 회개하면 된다. 가늠의 면도 용서받지 못한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가늠한 여인이 예수님께 끌려왔을 때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너를 정죄하는 자가 있느냐? 주변 사람이 다 갔죠?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하니까 아무도 못 치고 다 도망갔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요한복음 8장 11절 봅시다. 대답하되 주의 없나이다. 그러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자, 근데 우리 결혼관계는 또 잘못한 행위를 해서 회개하고 또 살아가고 그거하고 좀 다르잖아요. 왜냐하면 결과가 있잖아요. 결과가. 재혼해서 지금 새 남편 새 아내하고 살고 있어요. 우리 어떻게 해? 잘못했습니다. 회개. 근데 회개하고 그 다음에 어떡하냐고요. 어느 선교사가 아프리카에 선교를 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선교를 했는데 거기는 부족 단위로 예수님을 믿어요. 그 추장이 믿으면 전체가 다 믿는 거야. 근데 한 군데 가서 그 부족이 전체가 믿었어요. 추장이 믿었어요. 추장이 믿고 이제 예수님 믿기로 하고 쭉 가는데 이제 그에게 성경 공부를 시키는데 이제 이 문제가 나온 거예요. 한 남자와 한 남편이 만나서 결혼해서 하는 것이지 여러 아내를 두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납니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추장은 그 사회가 다 그렇듯이 추장은 아내가 여럿이었어요. 이거 지켜야 됩니다 하고 얘기하니까 추장이 듣고 갔어요. 그 다음에 와서 선교사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하나 빼고 다 죽였습니다. 실제로 일어난 일이에요. 실제로. 그게 해결책이냐고요. 그것도 성경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보면 여기 이 결혼, 이혼, 재혼 이거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는데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뭐냐면 그대로 지내라예요. 자, 8절에 봅시다.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결혼하지 않은 사람, 지금 싱글들이에요. 싱글들은 결혼할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안 하는 것도 괜찮다는 얘기예요. 그대로 지내라. 그 다음에 20절에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부르심을 받을 때 누구는 싱글이고 누구는 결혼한 사람이고 누구는 이혼한 사람이고 누구는 재혼한 사람이에요. 그대로 지내라는 거야. 그대로. 재혼이 잘못됐다. 회개하고 그대로 지내라. 그 다음에 26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환난이 임박함 때문에 결혼해서는 결혼에 신경 쓰고 하니까 그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하는 것이 약해지니까 나처럼 그냥 지내는 것도 좋다. 이 바울은 상당히 싱글의 삶에 대해서 상당히 주창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39절 40절 봅시다. 아내는 그 남편이 살해하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좌우로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냐. 주 안에서만 한다는 것은 믿는 사람하고만 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그래서 부르실 때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의 상태가 있잖아요. 이미 잘못의 결과도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전도한 분 중에 한 분은 예수님 믿고 회개하고 보니까 미국에서 있었던 얘기입니다. 남편이 아주 바람을 많이 폈어요. 백인 여자들하고 바람을 펴가지고 자식들을 낳았어. 자, 회개했을 때 어떡합니까? 자식을 도로 엄마 뱃속에 집어넣어요? 거기에 양육비 주고 살 수밖에 없어요. 현재 아내하고 살고 그냥 회개하고 그렇게 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으면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남는 것들이 있어요. 재혼하고 심지어는 그런 아이가 낳고 이런 면들이 다 그런 면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회개하고 그대로 지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다시 더 이상의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안 되니까 당신 죄인이다 그게 아닙니다. 우리 다른 면에도 죄를 많이 짓잖아요. 회개하잖아요. 회개하면 용서받고 끝나잖아요. 그걸 가지고 다시 드러내서 이야기할 것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또 다른 면에 하나님이 왜 한번 결혼하면 끝이다고 이야기하는지 또 다른 이유가 있다니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요.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가 성경에서 가장 잘 표현하는 관계가 언약적 관계 이렇게 언약으로 얘기하는데 사실은 언약 법적인 관계보다도 인간적인 관계가 더 앞섭니다. 사실 히브리 성경이 동양적이에요. 서양적이 아니에요. 자꾸 이 기독교가 서양에서 발달하기 때문에 자꾸 구약을 법적으로 보니까 여러 가지 보는데 문제가 생깁니다만은 사실은 구약은 관계적입니다. 그 관계적인 면에서 성경에서 계속해서 설명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설명이 되어 있어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그 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선지서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몇 군데 선지서의 내용을 빠르게 훑어갈 겁니다. 한번 봅시다. 호세아서 2장 봅시다. 호세아서 2장 2절.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라. 여기서 너희 어머니라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조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는 얘기인데 너희 어머니 선조들을 보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 남편이 아니라. 이혼했다는 얘기예요.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입안에서 음악을 제하게 하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 언약은 결혼의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도 결혼의 언약이에요. 핵심이 뭐냐면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혼할 때 서로 고백하는 서약의 내용이 있습니다. 나는 당신의 아내가 되고 당신은 나의 남편이 됩니다. 요 포뮬라가 있어요. 정식 결혼할 때 서로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것이 그대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에서 쓰입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지라. 그게 결혼의 포뮬라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고 다른 신에게 가는 거예요. 바알에게 가고 다른 나라를 믿습니다. 애굽을 믿고 아수르를 믿고 바벨론을 믿고, 이것을 전부 간음한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음행한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로 가는 것이 전혀 너에게 도움이 안 되고, 나는 너를 버려서 한번 가보라. 얼마나 너의 삶이 비참해지는지를 알라. 그 비참함을 충분히 깨달은 뒤로 내가 너를 도로 찾겠다. 이것이 계속 선지서에 나옵니다. 호세아서 2장 7절 봅시다.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사랑하는 자가 바알신, 애굽, 바벨론 이래요.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이 본 남편이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 본 남편에 돌아가리니 그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습니다. 결국 마지막에 그렇게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4절에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그 다음에는 거친 들로 데리고 가요. 왜 거친 들로 데리고 가냐면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어요. 거친 들에는 광야처럼 오직 하나님만 볼 수밖에 없는 그 환경으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을 삼아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 뭐 결혼한다요. 그때가 시내산에서 결혼한 때. 16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네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남편, 이스라엘의 남편 여호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장도 마찬가지. 예레미야 3장 8절부터 봅니다.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왜 이스라엘이 다른 신을 섬기는 걸 간음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과 결혼관계니까. 그러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도 가서 행음을 행한다. 이거는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를 나누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먼저 행음을 해요. 그래서 내쳐버렸어요. 아수르에게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런데 그걸 보고도 남왕국 유다가 또 행음을 해. 결국 여기도 바벨론에게 멸망하는 거예요. 근데 전부 결혼관계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스겔서도 봅시다. 에스겔서 16장 8절에 봐요. 처음에 결혼 문제가 나옵니다. 16장 8절,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을 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옷으로 덮는 게 아니라 성적인 용어라고 그랬어요. 룻기에서 룻이 보아스가 자는데 몰래 들어가서 발밑에서 보아스가 깰 때 뭐라 합니까? 주의 옷으로 나를 덮으소서 하고 이야기해요. 성적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의 옷으로 나를 덮으소서. 이게 결혼해서 성적 관계를 맺는 거예요.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그 다음에 내게 맹세하고 언약할. 이게 중요한 겁니다. 맹세하고 언약, 이게 있어야 결혼이 되는 거야.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맹세해서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런데 너는 계속 다른 신을 따라가고 나를 버리고 도망가고 간음하고 다른 길 갔다는 겁니다. 그때 괴로움을 당하고 있지만 그들의 삶이 얼마나 그거 하냐면 33절 봐요. 사람들은 모든 창기에게 선물을 주거늘 오직 너는 내 모든 정든 자에게 선물을 주며 값을 주어 사방에서 와서 너와 행음하게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다른 신을 섬기는 음행은 창기들보다 더 못하다는 거예요. 창기들은 사람들이 와서 창기와 간음을 음행을 할 때는 창기에게 돈을 주잖아요. 창기는 돈을 받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은 주고 한다는 거예요. 주고. 더 낮은 관계야. 제발 나하고 관계를 해주라 하고 준다는 거예요. 그 이방신들에게 다른 것에 자꾸 이 보물을 주고 뭐
모든 소산을 바치고 하는 그 모든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낮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이 그들에게 임합니다. 거기 39절 40절 보세요. 내가 또 너를 그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 좋다고 그들을 환영했는데 그들이 와서 뭘 합니까? 그들이 내 누각을 헐며 내 높은 대를 부수며 내 의복을 벗기고 내 장식을 빼앗고 내 몸을 벌거벗게 버려두고 돌로 치고 칼로 찌르고, 41절에 불로 내 집을 사르고, 다른 남자에게 간 거를 묘사를 하고 있어요. 아수르나 바벨론에게 그들을 환영했는데 그들이 와서 결국 하는 것은 나를 괴롭게 하고 비참하게 하는 역할밖에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상징적으로 보여지지만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 믿으면서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갈 때 당하는 상황이 다 그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가면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답답하고 힘들다, 자유를 찾자 하지만 나가서는 더 비참한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때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다음에 하나님이 다시 회복하는 길로 갑니다. 42절부터 봅시다. 그리한즉 나는 내게 대한 내 분노가 그치며 내 질투가 내게서 떠나고 마음이 평안해요. 괴로울 만큼 괴로웠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진노가 그치는 거예요. 분노가 그치는 거예요. 다시는 노하지 아니하리라. 그 얘기를 다시 합니다. 다시는 노하지 아니하리라. 43절에도 보면 그 분노에서 그들이 당하는 모든 일이 있죠. 내가 어렸을 때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일에 나를 분노하게 하신즉 내가 내 행위대로 내 머리에 보응하리니 내가 음란과 모든 가증한 일을 다시는 행하지 아니하리라. 이제 질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보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다시는 그 일을 행치 않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60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 어렸을 때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아까 얘기했죠? 결혼은 언약이라고.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다시 불러드리는 겁니다. 이걸 결혼으로 생각해봐요. 남편과 아내든 배우자가 다른 남자, 다른 여자 만나서 갔어요. 그러면 요즘 같은 칼같이 이혼을 하는데 하나님은 이혼 안 한다니까요. 그래 가봐라 얼마나 잘 사는지. 힘들고 어려울 것이다. 시간이 지나서 어려울 때 다시 위로하고 다시 데려와요. 그래서 다시 결혼관계를 유지해 가는 것이 하나님이라니까요. 맞아, 하나 더 봅시다. 이사야서 50장 1절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어미를 내보낸 이혼증서가 어디 있느냐. 이혼증서를 줘서 내보냈습니다. 신명기 24장에서 수치스러운 있거든 이혼증서를 써서 내보내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혼증서 써서 보냈어요. 그랬더니 나가서 온갖 험한 꼴을 당하는 거야. 그때 그 험한 꼴 뒤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다시 위로하고 자비를 베푸는 일이 나옵니다. 54장 5절 이사야서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하나님을 얘기해줘. 하나님은 남편이라고 얘기해요.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 거룩한 이시라.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한 아내 곧 어릴 때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받은 자. 이스라엘이 그렇거든. 지가 하나님 버리고 나갔더니 하나님이 버렸어요. 괴로움을 겪는 거야. 그 아내를 다시 같이 하신대. 그러면서 8절에 보니까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자, 이제 마지막 62장 4절 봅시다.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헵시바라는 건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는 뜻이에요. 내 땅을 뻬라라 하리니, 뻬라 의미는 결혼한 여자라는 말이에요. 그 뒤에 다 나와요.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요 헵시바,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뻬라. 하나님과 결혼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모든 복이 그들에게 함께 있겠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주셔요. 5절에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네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자식이 있는데도 나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기쁘게 그 엄마를 다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자식을 버리고 갔는데도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네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누굴 기뻐해요? 간음하고 도망간 여자를 다시 기뻐한다니까, 다시 드리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결혼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명령을 주고 지키라는 것은 그 명령 자체가 선하기 때문에 지키라는 게 아니에요. 그 모든 하나님의 명령 속에는 먼저 하나님이 지키시는 품성이 거기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다 보면 하나님의 그 면의 품성이 내게 느껴지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의 삶에서 남편이, 아내가 여러분의 마음에 들지 않고, 심지어는 이런 음행을 하고 간음을 하고 이런 일까지 되었을 때조차도 약속을 했으니까, 맹약을 했으니까 하나님처럼 지키려고, 다시 회복하려고 노력을 한다면 내게 약속하시고 끝까지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믿어지기 시작해요. 그게 제일 큰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내 말씀대로 그대로 살려고 노력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경험이 됩니다. 여러분의 구원의 확신이 어디서 옵니까?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하고 믿죠. 그렇지만 실제로 내게 믿어지는 때는 언제 믿어지냐면, 내가 하나하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할 때, 그때 하나님의 품성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난 삶에서 한번 결혼하고 계속해서 그 결혼이 이어지든, 이혼하고 재혼을 했든, 현재 삶에서 끝까지 현재의 결혼을 지키려고 노력을 해요. 이혼을 했다고 해도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혼했다고 안 본다니까요. 노력을 하다 보면 한 번 약속한 것은 끝까지 지키는 하나님이 믿어지기 시작해요. 이게 우리 믿는 백성에게 오는 제일 큰 축복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살을 때 모든 하나님의 명령 지키니까 복을 받는다. 그거 아닙니다. 지킬 때 하나님이 누군지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교제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결혼 생활을 통해서도 지금 왜 하나님이 이혼하지 말라고 얘기하는지 그 이유를 충분히 설명을 했어요. 나를 속박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예외 조항도 뒀어요. 안 믿는 배우자가 이혼을 할 때는 신앙이 더 먼저이고, 또 물론 음행했을 때 다 허락을 하지만 하나님은 음행한 아내를 다시 받았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은 나처럼 해라 하는 얘기예요. 나처럼 해라. 바로 이 면에서 여러분의 말씀을 받으시고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넘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